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미혹시키는 사이비 이단들이 전 세계적으로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14만 4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배경에 대해서 이 7장이 얼마나 귀한 장인지 오늘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이 예배에 자정하고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가기 때문에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살만해요. 괜찮은 것 같아. 그저 먹고 살만해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거의 대다수가 그러죠.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전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 긴장돼서 전쟁에 나가서 물맷돌로 전쟁에 이겨냈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 다윗이 아주 비참했던 것은 뭐냐면 아들인 압살롬을 통해서 엄청난 배신과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이 시편의 이 본문 속에서도 쭉 보면은 3편에도 보면은 그 엄청난 대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런데 이 반전이 있었던 것은 3절을 통해서 반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의 지금까지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의해서 인생을 산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쳤을 때 다윗이 펑펑 울면서 3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이렇게 하면서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두려움이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어제는 국회의장 우리 김 장로님께서 취임 감사회를 드렸어요. 저와 같이 국회 조찬 기도회를 6년 동안 같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이장수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7월 7일 날 우리 연합예배를 같이 드릴 때 이때 오셔서 장로님께서 그때 국회 조정 회장님이셨는데 이제 국회의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여기 오셔서 축사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생명나무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연합된 교회로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모범된 교회로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멈춰있는 가장 끝에 멈춰있는 고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그런 교회, 이 바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린 교회가 될 걸로 믿는다고
그렇게 축사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이렇게 나누는데 전반기 의장에게 양보하셨어요. 장로님이 후반기 때 의장을 당연히 이제 하는 걸로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지다 보니까 만약에 대선에서 이겼으면 이 다선 의원들이 장관으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실패를 하게 되니까 다선 의원들이 2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다 저버리고 너나 나나 의장 후보로 출마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 의지하고 당연히 후반기 의장이 줄로 본인 몫으로 당연히 당선될 걸로 알았는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연합하기 위해서 여야를 합해서 여야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이 부족한 종을 주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여기 압살롬도 보세요.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절대 다수로 당선시켜 주셔서 국회의장을 맡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을 바라볼 때 한없이 늘 필요할 때 나를 이용했다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고 배신하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이런 상황인데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특히 우리 바포사에 갈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 않겠습니다만은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 사랑의 심부름꾼.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일호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여러분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천상의 예배와 같이 3가지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7가지 인과 7가지 나팔과 7가지 대접, 3가지 심판이 환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환상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마지막 4번째의 환상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4가지의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복잡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환상은 보셨죠? 소아시아 7교회.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건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두 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바로 7가지 인, 그 중에서 지난주 우리가 뭘 봤어요, 여러분들? 첫째 인을 떼기 시작해서 6번째 인까지 뗐었죠, 우리가? 6번째 인까지. 그게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흰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면서 전쟁과 기근과 죽음에 대한 거 다 잊으셨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인을 떼는데, 근데 6번째까지 인을 떼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그 6장 17절에 이런 질문이 돼요. 6번째 인을 뗐는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이 왔는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걸로 가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삽경, 막간을 이용한단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섯 번째 인을 떼가지고 바로 일곱 번째 인을 떼러 가기 전 단계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여섯 번째 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7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려면 일곱 가지 인과 일곱 가지 나팔과 일곱 가지 대접의 심판이 3대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 심판은 지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핍박과 억압과 수많은 고통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까지 이 과정 속에 계속해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엄청난 환난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게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후 변화와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그 환난을 대표적으로 이 3대 환난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 준 것이 3대 심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7가지의 인이란 말이 이런 거 도장 찍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중요한 문서에다가 봉인하지 않도록 문을 도장을 딱 찍어놓고 뜯지 못하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도장, 인봉이라 불러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의 군병들이 이랬죠. 예수님께서 시체를 가지고 가가지고 부활했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시신을 봉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꽉 찍어놓는 거예요. 못 뜯게. 근데 그게 관계없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때도 봉인해 놓는 거야. 그거는 누가 봉인한 거야? 국가가, 로마 정부가 봉인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 7가지 봉인해 놓은 것을 7가지 인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사건이 났었어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 6개까지 올 동안에 어땠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인을 뗄 때마다. 그런 심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표를 하나 볼까요? 저기 잘 보면 저를 먼저 한번 보세요. 이걸 정리하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6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적으로 7가지 인과 7가지 나팔과 7가지 대접의 심판이 이 3가지 큰 대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순서대로 심판이 일어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예요, 하나. 심판이 하나인데 그 심판이 하나인데 그 수억 가지, 수만 가지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심판들이 많은데 완전수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가 7자예요. 우리가 교회도 200개, 300개, 400개가 넘었는데 소화신 몇 개 교회로 축약했었어요? 7개 교회로. 앞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7자는 완전수예요. 충족수예요. 이거 게마트리아라 불러요. 이 수는 상징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7가지 인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곤란과 환난과 고난의 우리 인생에 수만 가지의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사는데 그거를 딱 축약해서 7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그걸 7가지 인이라 불러요. 그런데 그 7가지 인을 여기서 봤을 때는 인봉해 놓은 것으로 보지만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팔로 보인다는 거예요. 7나팔로. 그러면 그 7나팔도 심판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는 나팔인데, 승리를 하는 나팔인데,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 7나팔로 보니까 7가지 인 전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인을 떼고 7째 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7가지 나팔 재앙하고 7가지 대접의 이 큰 2가지의 재앙도 다른 관점에서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7가지 인에 들어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요한계시록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가 7나팔과 7대접에 대한 이 심판이 어디에 다 들어있다? 7번째 인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7번째 인 안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나팔의 심판, 7가지 나팔 심판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쭉 가다가 6번째 나팔까지 가고, 7번째 나팔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7가지 대접을 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쪽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7가지 인의 심판으로 보이는데, 이 엄청난 이 환난과 이 고통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는 7가지 나팔로 봤으면, 또 다른 쪽에서 그걸 보게 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7가지 대접의 심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걸 순서대로 7인을 떼고 난 다음에 7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7대접이 엎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가 돼야 요한계시록이 아주 은혜롭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요한계시록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이 설교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7째 인이 8장 1절인데 왜 8장 1절에 있는 7째 인을 떼기 전에 왜 이 막간에다가 7장 1절부터 17절을 넣었을까? 궁금해, 안 궁금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7장 1절에 17절이 없으면 8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16장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이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오늘 우리 세영이 너무너무 축복한 게 뭐냐면, 오늘 세영이 엄청 축복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모시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이 7가지 인과 7가지의 나팔과 7가지 대접의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3절에서 이 아포칼립시스, 이 말씀을, 이 계시를,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지키는 자는 뭐한다? 복이 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이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고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7가지 인의 심판과 7가지 나팔 심판과 7가지 대제 심판 아무리 와도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영생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사실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시면 훨씬 은혜가 깊어질 겁니다. 자, 7장 1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2일 후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는 다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단들은 전부 다 2일 후에를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곧 지구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14만 4천 이야기가 이 일 후에는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어떤 순서냐면 환상의 순서예요. 환상 순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천사 네 모퉁이 선 걸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지금 심판을 내리려고 하시는데 일곱째 심판을 내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죄 없는 크리스찬들의 폭압 속에 있는 로마의 엄청난 도미테안 황제와 유대인들과 수많이 핍박과 고난의 역경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있는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엄청난 그런 전쟁과 같은 것들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심판을 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내리려고 하시는데 그 많은 심판들 속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심판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심판의 불을 내리기 전에 인내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천사와 네 모퉁이의 선 것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어떻게 못하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사방에서 정면으로 부는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대각선으로 부는 모든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에요. 지금 여기는 무슨 바람이에요? 심판의 바람이에요. 사방에서 대각선으로 불어자치는 이 바람은 폭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심판의 바람인데, 이 바람을 누가? 네 천사가 지금 꽉 잡고 있어.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네 모퉁이면 이 네 천사가 이곳에서 잡아당겨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기 전 단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 불지 못하도록. 여기서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현재 땅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삼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니까 땅의 숫자 4하고 하늘의 숫자 3개 더해보세요. 무슨 숫자 나와요? 7. 그래서 7이 완전수고 충족수야. 땅과 하늘 모든 것을 결합한 숫자를 뭐라 부른다? 7이라 부른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7대의 인, 7개 나팔, 7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7일째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천지창조. 7자라고 하는 말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의 숫자라는 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5절에 7절 말씀. 이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엄청나게 인용하고 있죠, 여러분들. 구약을 인용하는데 스가랴를 인용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룩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라. 여기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도록 이 바람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딱 이 바람을 쥐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네 바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스가라고 뭐가 나타납니까? 네 검은 말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우리가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는 그 말들하고도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또 봄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애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그러니까 네 천사는 지금 현재 바람을 꽉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잘 드셔야 돼요.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 이거는 표시를 해준다는 건데요. 이걸 보려면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마에 표를 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마에 표가 있는 것은 지키게라.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자 1절 시작. 어린 양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14만 4천이 나오면서 여기 이마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그 뭐라냐면 그 이마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이 딱 박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는 건가? 이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마에 딱 인치됐자 했잖아요. 그 이 인치라고 하는 인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 인을 친 사람만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인을 받았던 사람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인을 받았던 사람. 그럼 그 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인을 받았다는 거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는 사람. 그 증거, 인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성령의 사람만이 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인 거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마귀 사탄도 얼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아놓은 그 사탄의 저주의 심판의 바람을 막아놓은 거죠. 그럼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될까? 하나도 안 복잡해요. 14만 4천 명 이거 전혀 안 복잡해. 이기다는 게 현혹될 게 하나도 없어. 간단합니다. 이는 뭐이다? 성령의 증거다. 그 이마에 성령의 증거를 받는 이 사람만 살아남아. 나머지 다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인을 받았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굉장히 쉽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은 굉장히 쉬운 책이고 축복된 책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긴장하고 계시지 마시고 쉬워요. 아포칼립스랑 요한계시록은 천민과 가난한과 억울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 직업도 갖지 못했던 AD 100년의 그 시기에 그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천재 박사를 받아도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자, 그러면 인이 무엇인가만 알면 답이 딱 떨어져요, 여러분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해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인쳤단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로 딱
지명해서 인의 머리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딱 인을 쳤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인을 쳐놓고 이 보증, 인쳤다는 보증을 뭘로 보여주신다? 성령을 보여주신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수준이 있으시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을? 약속의 성령으로 어떤다? 인치심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어떠고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어떻게 믿어? 여러분들이 이 지금 복음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믿지요? 아멘. 그 믿게 되면 주님께서 어떠시나?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시나? 인을 치신다. 할렐루야. 인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인을 받았다는,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오늘 여기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받았어요. 이게 알아야 14만 4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바울서신 많이 읽었지만 인친단 말 넘겼죠. 그냥 넘어갔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서신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모든 신구약 전체를 광통해 내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인친단 말. 근데 이 사탄 사이비 이단들은 어마어마하게 인친단 말이 자기네들이 전유물인 줄 알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인친 사람만이 신천지 난리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이제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 다가 성령 세례,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인을 다 받았죠.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 받았단 말은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다 인침 받았던 사람을 지금 듣는 거예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뒤에 보세요.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베냐민 지파까지 인침을 받았다 해가지고 12,000명씩 곱하기 12,000명 곱하기 지파가 몇 개 지파예요?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 곱하기 천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천천히요 만만일 때는 실제 숫자 천이 아니라 많다라는 의미의 게마트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천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각 지파별로 12,000명이 나오죠. 그 12,000명이 몇 개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12지파의 12,000명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상징수라는 거.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만이 구원받는다. 이 사람만이 살아남는단 말은 거짓이단 말이에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수지 실질 숫자가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럼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자, 신약시대에 있어서 12사도, 구약시대에 있어서 12지파 두 개 곱해보세요. 144죠?
144에다가 거기다 곱하기 많은 사람의 숫자를 할 때 1000 얼마 나옵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는 구원받는 사람의 14만 4천, 그 다음에 바꿔서 이야기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는 사람의 14만 4천 명이라는 거고, 이게 정확하게 이단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왜냐면은 이단에서 시험을 봤는데 90점 이상이 15만 6천 명인가 나왔다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랬더니 또 문제를 바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이게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보혈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으로 봤더니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 지금 거기에다가 앞으로 더 많이 구원받아서 오늘 우리 서영이도 왔고 많이 왔지만 많이 새롭게 수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어마어마한 숫자를 설명하니까 상징적으로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숫자가 아닌 거. 그 근거가 여러분들 어디가 있냐면 그 숫자를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9절 한번 봐요.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자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바로 누구예요? 14만 4천인 거예요. 앞에 집 전반부 1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7장 1절에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지상에 있는 그 숫자에 대한 14만 4천 명을 지파로 설명했고, 여기 나타나는 9절부터 시작해서 17절에는 천상에서 나타나는 숫자인데 이 천상 숫자가 얼마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정확히 나타나죠? 이게 14만 4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 너무너무 많은 숫자니까. 그 중에도 또 이 중에도 어떤 사람을 두 무리가 포함된 어떤 무리 여기에서 나와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는 무리. 그래서 이단에서 흰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흰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흰 옷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씻겨져야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숫자도, 흰 옷을 입는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왜? 오직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흰물이거든요. 흰 옷 입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의 이 실상계시라고 하는 이단에서 쓰고 있는 이 14만 4천이 실질적인 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전부 이단입니다.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 모두,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 특별하게 제가 다음 설명합니다만은 이단에서요, 여기 나타나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것도 몇 개예요? 4개죠. 이것도 4개를 말하고 있잖아요. 4개. 나라, 족속, 백성, 방언 4개잖아요. 이 4개니까 또 뭘 말할까 우리가? 사라는 수는 4. 땅의 수죠. 땅의 수죠. 그러니까 이 4개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총칭해서 4개로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하나씩 쪼개서 이게 무슨 교단이니, 이것이 나라니, 이것이 백성들이니, 뭐 이렇게 또 4개를 분류하는 것은 또 이단입니다. 이거는 4개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느냐?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를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온 세상이 다 어떻게? 온 세상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종려가지는 여러분 뭐예요? 초막 쨘 때 종려가지는 우리 호산나 호산나 부를 때 종려가지 흔들잖아요. 이거는 전쟁의 승리야. 지금 이건 뭘 보여줘요? 전쟁이 승리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 승리야. 우리가 이겼어. 이미 전쟁이 이긴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이 앞에 다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와 있는 그 본문을 보면 여러분 11절 같이 쭉 읽어보십시다.
자, 11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얼굴을 다 경배합니다. 그다음 12절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정교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이건 어디에서 나타나요? 4장 9절에서도 나타났죠. 영광과 정교와 감사. 5장 12절에서도 24장로가 지혜와 힘과 정교와 영광, 우리 찬송 부를 때 했었죠.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14절이 너무 중요해요.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 흰옷 입는 흰 무리가 누구다? 흰옷 입는 큰 무리가 누구다? 14절에 나타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던 그 죄값을 다 사한 깨끗한 하얀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을 흰 옷 입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사람 또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게마트리아에서 뭐로 설명하고 있다? 14만 4천 명으로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구원받았고 14만 4천 명이 됐던 우리 모두 다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떤 심판이 나팔, 7가지 나팔과 7가지 대접과 수많은 심판이 인생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혼란이 온다 하더라도 겁낼 게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우리가 갖고 있는 환난과 지금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이 역경들보다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신다면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 직장, 직업, 여러분들 삶, 모든 문제 많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이 문제보다 더 큰 우리 하나님을 보시고 이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이끌어줬던 하나님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냐면 이 놀랍습니다. 아까 제가 정말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이 시간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고 계시는 천사의 목소리가 우리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성령님의 목소리입니다. 놀랍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할 때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음성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15절 우리 읽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한 마음으로 15절부터 17절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주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